오해맞는 그런 생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성도들,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로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늘 교회 안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경건한 척 기도하고 경건한 척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돌아서라. 모양만 가지고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되려고만 노력했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표면적인 거칠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나는 니들 세례 받은 사람들보다는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예수 믿는 것보다 할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거짓 형제, 유사복음, 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 세상과 잘 타협하면서 살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건 헛된 말이고, 또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며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야기해요.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요. 어느 시대이건 구약의 시대에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사는 늑대들처럼 세상 속에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변화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식대로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교회는 참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조롱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에 맞아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종말이 가까우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재림 예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또한 쫓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미혹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있는데 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당합니까? 그것은 택하심만 입었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의문은 우리를 미혹해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는 사탄의 일꾼들인데도 우리는 그들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악한 것으로 꾸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서 선한 것으로 만드는 것, 꾸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라도 비일비재하게 그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입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진리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양을 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내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나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갑자기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큰 글자로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래서 의미심장한 정곡을 우리에게 곡 찔릅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그들의 육체로 항상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줬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셔요. 그걸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쪽으로 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학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가만히 간증거리들을 들어보면 별의별 자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것은 구원의 근거로 여기고 사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사업이 잘 되었더라. 그것이 구원의 근거로 가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인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하노라. 이거 자랑해야 될 것 아닌데도 너희들이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하니까 나도 좀 기탄 없이 너희에게 부끄러움 없이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자기는 육체적인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 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카드 여러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보다는 내게 있는 자랑하는 것들이 예수님보다는 내게 있는 나야 자랑하는 것들이 내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자기 자랑하고 살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체험을 보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누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합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복당한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눈밖에 벗어나고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느 날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렇게 야밤 도주해서 형 에서에게로 고향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떠났던 이 야곱.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나누고 이것은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나누어서 사람들을 시켜서 보내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다 강가에 건너가게 만들고 자기는 그날 밤에 약복강 나루턱에 혼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의 그 위협과 형 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피해 갈 수도 없고 이겨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하기를 청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야곱이 너무나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그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이 뼈를 쳐서 그걸 이골시킵니다.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겠지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떠나가시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더 죽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 말은 나를 죽여주셔서 나는 죽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당신 속에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지?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 남의 뒤통수를 때려서 어렵게 만드는 자, 남을 속여 먹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남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나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복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체험이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복을 당하였다. 성령의 임재 체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명성, 성공은 속이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남의 뒤꿈치를 잡아 넘기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하여 정복되어 있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야곱은 죽었고 야곱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물론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준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을 가지고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영적인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깨달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고 새로 창조되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은 그래서 우리를 택한 자로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평생 신앙생활하지 않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를 끝까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부자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깨닫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창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람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감정은 쉽게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요. 그런데 지식은 잘 안 바뀌어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진화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의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필연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지식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만듭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겉모양으로 느끼고 자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 되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자랑 속에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부를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주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